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딱 저는 누가 생각나느냐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가 않았어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그러한 농부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달려갈 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갈 골고다를 향해서 갔다고. 두복 저는 예수님 요번에 가면서 또 이제 성지 순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상만 이제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걸 봤는데요.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이 목이 마르니까 신초를 타가지고 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조각한 것들을 봤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웬만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다 그냥 심판하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단번에 그냥 단칼에 이렇게 딱 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잡히서부터 죽는 데까지는 이틀 정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더더구나 십자가의 그 길까지는 몇 시간을 걸리면서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 동안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마음 변할 수도 있죠. 이거 못 해먹겠다. 그냥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 심판해버리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한 걸음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저는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을 함께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난과 여건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그 힘든 것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포기하는 일이, 배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의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골고다까지 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1969년에 저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75년에 제게 소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40년을 지내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얼마나 살지를 모르고 또 어떤 고난이 내 앞에 다가올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미래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그 분명한 거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게 있다고.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던지겠다는 결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인가,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걸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예수님이 골고다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를 선택한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라면 나의 골고다를 선택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육체의 일을 위해서, 내 가족이나 내 자식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신 그 부름의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곁길로 간다든지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결단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힘든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까 나와 함께 같은 꿈을 가졌던 수많은 대학부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다 생활인이 되어버렸다.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지켰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같은 그러한 제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여러분의 골고다를 발견하시고 그 여러분의 골고다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시킬 건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 건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표대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인데 11절,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상에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여러분이 살아야 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자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면하고 있는, 그래서 그 영토를 어떻게 하면은 더
누가 더 넓힐 것인가 하는 이러한 전투장과 같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길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서 안전하게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아버지 제발 이 사람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저의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한국 리더십학교의 13기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한 사람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속한 사람 되기를 원치 않는다. 누가 어떤 사람,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또 저의 뜻도 아니고 여러분의 뜻도 아닐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41명이 있는데 이 41명 중에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았어요. 여기에 시간 쏟은 것만 해도 아마 계산을 해보면 1000시간이 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 스타트까지 갔다 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주중에 만난 시간, 그리고 토요일날 만난 시간, 집중 강좌 2번에 걸친 시간, 필드 스타트 15박 16일 이 시간 다 합치면요 1000시간이 넘어요. 1000시간. 그런데 일주일에 아무리 가깝게 만나는 사람도 일주일에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3번씩 만났다고 3시간씩,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그러면 1000일의 사귐이에요. 1000일의 사귐이 농도 있게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1시간 만. 그럼 2시간 만났다 그러면 500일.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평균 아마도 3시간 이상의 만남을 여기에 투입한 거예요. 그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고,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투입한 거예요. 아마도 평생을 놓고 봐도 1년이라고 하는 단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투입한 그러한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투입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거예요. 보존돼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지명해서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민족과 역사 가운데 이 통일 시대를 다가오게 하고 통일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되게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서 모든 이 땅의 모든 족속들과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보라.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한국 리더십 학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거든요. 이런 단체 없어요. 아무 데도 둘러봐도 없어요. 선교단체도 다르고 교회 대학교하고도 다르고 어떤 신학교하고도 달라요. 특별한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일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21세기 모세, 21세기 다윗, 21세기 느헤미야, 다니엘, 요셉, 이러한 사람들 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찾다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한테.
이거 왜 내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75년도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동서남북에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불러주십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서류 냈고 여러분이 심사도 받고 면접도 했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의 통로죠. 하나의 통로고 수단인지 하나님께서 그 배우의 역사하신 거라고. 이거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75년도부터 기도해서 여러분이 들어온 게 2013년이니까 몇 년 기도한 거예요? 네? 13년 플러스 25년, 38년, 37년. 그 기도의 결과, 기도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귀중한 보배 같은 사람들이겠어요. 네, 이 부족한 나에게도 이렇게 귀중한 보배 같은 사람들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귀중하게 보겠느냐고요. 2014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 멀리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온 만민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1년 동안 여러 강사들을 통해서 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게 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라.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1년 동안 직접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말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같이 읽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그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보존해달라, 지켜달라.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세상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의 제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든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belong to the world가 아니라 우리는 belong to God. 우리의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어야 된다.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다 어둠으로 하나같이 다 쏠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분연히 나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빛이리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리더십 학교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시켰습니까? 힘들었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왔어요. 해방 이후에 70년 지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의 현실을 살펴보세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대학생들, 여러분 나이대 동년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 다 져가지고 세상 속에 빠져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는 보존해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이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같이 읽을까요?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세 번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보존되려면 홀로 있어서는 백전백패,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개인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지 못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이제 종교개혁이 벌써 이제 500년이 더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교회도 이 세속화 되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다 이게 욕심에 미혹돼가지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KLS 13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KLS 13기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KLS 13기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기도 따라서 가는 기도가 제일 능력 있는 기도예요. 파워풀한 기도. 기도의 비밀 한 가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비옵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여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잖아요. 우리도 KLS 13기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너희도 별거 없다. 별 볼 일 없네. 1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성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힘써 지켜야 돼요. 이 하나가 되려면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21절 그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돼요. 그들로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게 하사 이게 하나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깡패 조직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그런 공동체도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조직이 아니야. 우리는 KLS 13기는 하나가 되어서 어디 안에 있게 해달라?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달라. 성령 안에 있게 해달라. 우리 공동체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다. 어떤 누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장로의 공동체도 아니고 김진철 이사장님의 공동체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의 공동체도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우리 주님 십자가 안에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KLS 13기 공동체가 되겠죠.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은 네 번째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게 기도가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낸다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보낸다. 예수 세상에 보낸다. 이제 KLS 13기도 이제 졸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각기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공동체가